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한 해 동안도 아무 사고 없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며 성고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받으셨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정말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올려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깨어나는 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는 것들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수가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까지 있으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차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적거리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성시교독 10번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나의 대적 나의 온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하나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란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60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여 찬양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무슨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 위하여 위에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상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녕 내가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곳에서 있든지 주님은 나를 지키시며 우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아버지 2022년을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 은혜로 살아갔던 것들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해를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와 뒤로하고
아버지 주님 정말로 저희들의 부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정말로 새 가족 부대에 새 부도들을 담듯이 주님 2023년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며 새해를 내 첫 발을 내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첫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찬양과 주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동행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했던 아버지 지난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 이루지 못한 주님 지난날의 기도의 제목을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과 아버지 주님 정말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주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 영적인 성장 성숙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며 주님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새해의 밝은 빛과 같이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늘 찬양 교회 위에 또한 아버지 김창수 목사님 위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아버지 부름의 보응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아버지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첫 발을 내딛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오래가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시고 예수님의 정신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아버지 넘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보내면서 아버지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가정이 정말로 믿음으로 우뚝 서고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많은 가정으로 아버지 정말 세우시고 더 굳건하게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 한 10년 10년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종의 입술을 아버지의 시간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말씀을 전해줄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각 신령들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여 주셔서 2023년을 아버지 원하신 뜻을 이루게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강하게 시간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내게 하심을 또 감사하면서 선거 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2시가 지나서 벌써 지났네요. 이제 새해가 됐어요. 2022년은 이렇게 이제는 아쉽지만은 잠시 이제 벌써 지나갔네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2022년을 잘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을 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12시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새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우리는 박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서로 우리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올해 이제 2024년도의 표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어로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적 실제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태 훈련을 받았다면 2023년도는 영적 실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2023년도에는 힘있게 이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물어본다면 다양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뭐니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가 또 이루어져야 하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가 육신의 자아가 처리되고 온전히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제가 예수 믿는 지가 49년이 됐더라고요. 49년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정말 세상의 학벌이 중요하고 또 세상에서 출세, 성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도 좋은 대학을 가서 제가 앞날이 좋은 대학을 가야만 앞날이 활짝 열려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육신의 생각에 굉장히 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 20살 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육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이렇게 영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게 바뀌게 되니까 굉장히 모든 삶의 환경이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저의 그 육신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추구하면서 가던 그런 삶을 일찍부터 이제 깨트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 청년 때 대학을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아픔을 겪으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하는 것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귀중하신 분이구나, 이 세상의 전부가 되신 분이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험이 떨어져가지고 그 절망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막 너무너무 감사했던 부분이 주님 시험 떨어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진짜 이것은 너무너무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우러나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로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 우리가 학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가지만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관심이 오직 주님께를 향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가까이 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이 완전 주님을 따르게 되면서 이제 주님과 동행의 길로 이렇게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굉장히 이렇게 동행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첫사랑은 부어져서 하나님의 강력한 첫사랑이 임하니까 이제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은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불 안 가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기뻐서 감격해서 달려가요. 그러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은 또 지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도 기웃거리면서 세상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또 세상을 향해서 또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이 잘 됐는데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헤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가정들이 또 우리가 있어야만 그런 여러 가지 반복되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보니까 정말로 힘들었구나.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복된 삶이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는 떠나서 돌아올 때마다 깨닫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차츰차츰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다 누구든지 돌아오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진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심령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속에는 정말 영과 육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새 생명을 입은 내 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는 또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다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정말 육신에 치우치다 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넘어져야만 또 귀중한 것을 깨닫더라고요. 저도 이제 30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름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아직도 그 안 된 부분이 있다 하고 이렇게 싹 하나님 들춰주셔. 왜 그러냐면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습관이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바꿔지지 않는 그런 육신의 틀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마저 다 이제 하나님이 들춰내면서 그래, 이거 다 처리하고 가자. 새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이 모습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또 1년 동안 그 부분을 놓고 또 우리도 열심히 그 부분을 놓고 기도도 하고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깨달았는데도 우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들춰줘서 하나님은 본인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 뜻을 다 깨달으면서 이제는 새롭게 이제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세밀하시고 참 우리도 적은 허물이라도 우리 안 된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다면은 참
정말 주님은 욕심이 많으셔요. 우리를 그냥 완벽한 자로 그냥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를 그냥 우리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된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맨날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름을 통해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통해서 자신을 천천하게 보면서 또 다시 한번 확 굴복을 시킵니다. 굴복을 시킨 다음에는 육신이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넘어지고 우리가 들춰지고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넘어져도 감사, 이겨도 감사, 이렇게 그런 모든 것은 우리를 세우기 위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런 가정이요,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돼서 동행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반드시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은 넘어지면서 이렇게 가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그래,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우리들한테 또 인정도 해주시고 열심히 이렇게 가면 된다. 또 내가 붙들어 주마.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며 따라간다면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도 주시고 우리 환경을 열어서 정말로 기가 막힌 좋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부분을 내게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막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만은 또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2022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어찌나 그렇게 많은 고난들이 많이 주셨는지, 참 그 고난들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신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이제 온 영혼 몸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는 큰 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넘어져도 한 번도 우리를 예면하지를 않으셔요. 모든 삶에 우리를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 다 아시고 계시죠? 아버지 우리 형편 아시죠? 지금 이런 형편 아시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면은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요.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또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을 때까지 우리를 또 이렇게 하나님 훈련하신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많은 또 문제들을 들춰주시면서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만은 이 우리 모든 그런 문제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오셨구나를 알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으면은 참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권을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돼요?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 정말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고 나면 날수록 주님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어디를 이끌어 가시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인도에 가시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전적으로 이렇게 맡기면은 하나님과 동행이 쉬워져요. 그냥 아직까지도 그냥 안 따라가려고 계속 고집부리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많아지는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어릴 때는,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도. 그래서 주님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하면 우선순위가 네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거, 또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의지하고 가는 거, 그 우선순위가 바뀐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을 세상을 따라서 간다면은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좀 바꾸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쳐주시려고 뭘 주냐면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대학을 떨어져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제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잘 됐다면은 사람들을 참 무시를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입히고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내가 이렇게 그런 그 고통을 청년 때 이렇게 이제 고통을 통해서 처절 아픔을 겪으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거의 많이 없어져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참 감사하다.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주님과 관계를 다 이루면서 살았는지, 그렇게 이제 다 갈라지게 돼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알고가 쭉정이가 갈라지고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려요. 이렇게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간 것만이 어떻게 하나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그 모든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살았다면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 모든 수고와 충성과 희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로 누려보지 못한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수고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안다면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얼마나 무익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또 주님과 상관없는 길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깊이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너무도 잘못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또 괴로워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참 후회하고 근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기쁨을 싹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은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안다면, 또 그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가정들로 인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 다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영적 성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참 우리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성은 기도예요. 기도 무릎으로 우리가 영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해에는 더욱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를 향하여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 또 하는 생각들, 또 후회가 없는 정말로 그 중요한 그런 일인지 이것을 해놓고 내가 또 후회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던 것들이 우리는 결국은 후회함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도 아픈 그런 상처들이 남아있거나 또 잘못 살아온 그런 흔적들이 우리가 남아있다면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내놓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간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들은 참 이렇게 엄청난 세상 사람과의 비교할 때 그 고백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은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가 감사할 일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이렇게 멸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정말 세상 사람과는 너무도 맞지 않는 그런 생각, 가치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삶이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점점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본질 대신 주님을 이렇게 증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예수님이 본질을 말하니까 저거 너무 어렵다. 저게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도 있었고 거의 다 떠나버렸어요. 거의 떠나고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서 12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냐? 응? 진리가 여기 있는데, 응?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는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베드로는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뭐 예수님 부인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동행의 삶은 우리 신부들이 가장 또 소망하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는 더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2023년도는 영적 실제를 더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목초지는 이렇게 강야와 같은 곳으로서 고독하고 침묵만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양이 홀로 생존할 수 없기에 목자가 전심으로 이렇게 지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영혼을 산만하게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세상으로 얼마나 우리 마음을 정말로 뺏어가는지 몰라요. 주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너무 집착하고 달려갑니다.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가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서 이제는 처음에 죄를 잉태하게 되고 매사가 이제 죄가 잉태되면 날카로워지고 또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환경에 묶이게 되고 이러면서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의 음성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만족함을 얻고 또 길을 잃지 않고 목자의 품속에서 풍성함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다윗도 살아갔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이렇게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목자 되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안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이렇게 시간으로 이제는 채워질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서 푸른 초장은 단순한 장소이며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며 꾸밈을 없는 그런 곳이 푸른 초장이에요.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가 푸른 초장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양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양이 있는 곳에는 양을 해치려는 이리와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승이 밥이 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된다. 5절에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기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마다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이렇게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마음 먹는 것도 어찌면 또 회개가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얼마나
죄가 적나라하게 보여요. 그때마다 우리는 죄 흘림 피로 날마다 정결하게 씻김받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풍성한 자비로운 그런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정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보면은 안 됩니다. 다윗은 그의 잔이 넘친 적이 별로 없어요. 다윗은 늘 전쟁을 하면서 쫓겨다녔어요. 그럼에도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연합된 삶으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니까 모든 현실의 문제가 어렵든 힘들든 괴롭든 상관없이 만족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날에 이런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또 잘 듣고 늘 또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충만한 기쁨과 또 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아버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아버지의 동행을 향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연합되어 정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때 우리는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늘찬양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248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동이 기쁨이 되니 시원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성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그던 복을 마음이니 다같이 드리겠네 보아라 강야의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산이 마주쳐요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마야름과 죄악은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2023년도에는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얻게 하시고 정말로 가정에도 풍요롭고 아버지가 메시어 모든 아버지 풍요로워서 하나님 앞에도 마음껏 드리고 이웃에게도 마음껏 심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기뻐 뛰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또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또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올릴 때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항상 아버지의 안타까움으로 아버지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연약한 성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이제 기도 제목 다 써 가져오셨죠?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너무 거창하게 써가지고 좀 시간이 걸려요. 거창하게 쓰면은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앞에 그 소원들을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쓰셔가지고 그걸 놓고 1년 내내 같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응답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막 두리뭉실해가지고 너무 큰 기도 제목 하면 또 그 시간들이 걸리니까 또 다 응답이 돼요. 근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1년 한 해 한 해를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잘 적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면 제가 또 기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 받은 후에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한 개씩 뽑고 또 이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받은 후에는 우리 다가이를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새해는 이제 밝았습니다. 이제 첫날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부터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제가 마음에 들어 보지시는 수여호와 전능선을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계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선고 영신 예배를 정말 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늘 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이시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